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했고 또 큰일에 큰일을 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오늘 다윗의 선택,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한성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그 선택을 더욱더 굳게 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이 선택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TV의 예능이 두 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요, 삶의 소소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예능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껏 가수들이 또는 춤추는 자들이 자기의 실력을 뽐내고 나서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점수를 받고요, 표를 받고 문자를 받아서 그 사람이 점점 위로, 생존하는 사람만 위로 올라가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온 우리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오디션 춘추 전국 시대 같아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냐 하면 혈통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실력을 쌓아서 그 실력으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봐야 되고요, 시험 잘 봐서 입시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졸업장 잘 받고, 그리고 그 졸업장을 토대로 해서 면접을 잘 봐야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대학 안 가는데요. 대학 안 가는 분도 오디션 잘 봐야 되고요. 체육 선수들도 대회에 나가서 입상 성적이 좋아야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결국 그 선택이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목숨 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선택, 그 모든 나를 선택하는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뽑혀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역사적인 장면, 다윗이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선택받는 이 장면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선택은 언제 올까요? 그리고 어떻게 올까요? 그럼 언제 오느냐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버렸대요.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의 시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영적인 지도자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슬픔의 시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와 영적인 슬픔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느니라. 위기와 슬픔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뽑아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한 왕에게, 내가 보여준 한 왕에게 가서 기름불병에 기름을 채워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명령을 들은 사무엘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제가 기름불병 들고 그리고 집 앞을 나가면 사울이 보낸 스파이가 제가 다른 왕을 세울 거라고, 그러면 저를 죽이러 올 거라고, 그렇게 사무엘 영적 지도자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고, 그리고 여호와께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 드리자고 얘기하라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에게 와서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자,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언더커버 하라는 것입니다. 위장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것이 사울의 눈을 가리우려는 그런 하나님의 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도가 이새의 아들들의 눈도 가리우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 오냐? 아주 평범한 예배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원래 사무엘은 실로라는 곳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80km 떨어진 실로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제사장입니다. 80km를 걸어왔어요. 암송아지를 끌고 왔어요. 지금 신방 예배, 지역 신방 예배에 온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로에서 드리는 예배에 비해서 초라한 예배란 말이죠. 평범하고, 아니 오히려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하십니까? 왕을 선택하여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왕을 찾아 그를 기름 부으려 하십니까? 위기와 슬픔의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해요? 평범하고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기름 부으시려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예배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의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며 나에게 능력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택 고려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여러분, 엘리압이 왔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여호와 앞에 정말 기름 부을 만한 합당한 그런 사람이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불병에 손이 갑니다. 이제 들었습니다.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모와 키가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모와 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쟁, 싸워서 이긴 거. 왜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시기거든요. 이 시대가 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용모와 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용모가 왜 중요할까요? 용모, 왕처럼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잘할 것처럼 근육질의 남자, 칼을 잘 다룰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남자,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는 게 엘리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키가 왜 중요합니까? 키는 다만 멋있게 생기는, 우러러봐야 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키가 크면 칼이 길어집니다. 칼이 길어지면 전쟁에서 살상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처럼 생겨야 되고 전투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용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노인인, 나이 많은 모세까지도 불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첨단 그 이 전차 부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께 칼 길이가 칼끝 요만큼 긴 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이 용모와 신장 키는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네가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조건, 여러분이 이력서에 써내야만 하는 자격증의 조건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에 힘쓰고 애쓰고 그것에 집중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니까 엘리압은 이미 버렸어요. 둘째부터 일곱째까지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을 선택한 조건은 뭘까요? 중심이 바로 서 있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중심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보일 거죠. 그죠?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된 거죠. 내면이 충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난관에 부딪힙니다. 왜요? 다 지금 외모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한결같이 다 외모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헷갈리셨나? 하나님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건가? 혹시 하나님 변덕장이 아니야? 이 하나님 믿을 수가 있나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내면을 담고 있는 외모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는? 다윗의 중심을 담고 있는 다윗의 외모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송곳을 주머니에 숨길 수가 없어요.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그 송곳의 뾰족한 부분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모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외모는 다만 외모가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중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의 빛이 붉고라는 말은 아드몬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 3번 쓰입니다. 3번. 근데 그 한 번은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에 에서가 그 몸이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붉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붉은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은 어디 쓰이냐면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다음 장 17장에 다윗의 몸이 붉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약 성경에 66개의 장에 걸쳐서 다윗의 일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일생을 묘사할 때 이 사무엘상 16장과 17장 빼고 나머지 장에 다윗의 몸이 붉었다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다윗은 후천적으로 이 시기만 특별히 붉은 몸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잖아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면 햇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으면서 양을 치는 성실과 근면의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감, 성실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교회에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믿고 충성하고 성실하신 여러분 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눈이 빼어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오고 있죠? 사무엘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요 제사장인 그분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반짝반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반짝반짝이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에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을 반짝이는 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 예배할 때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눈이 반짝이는 빼어난 눈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눈이 반짝반짝이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얼굴이 아름답대요.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 이 표현, 여기 이 장 외에도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다윗은 미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리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타고나도 그 안에 우울과 분노와 짜증이 섞여 있으면 그 얼굴이 무너집니다. 못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평균인 사람, 평균보다 오히려 더 못한데?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안정감과 평안이 있으면, 화평이 있으면, 샬롬이 있으면 그 얼굴이 빛나요.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7명의 아들들이 나왔잖아요. 7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생겼다는 거죠. 멋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다윗은요?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금수저잖아요. 다윗은 부자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이세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 땅 부잣집의 손자인 그 이세의 아들이니까 다윗도 금수저잖아요. 금수저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도 금수저로 태어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다윗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이세는 금수저일 줄 몰라도 다윗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네 아들 다 왔니?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여기 막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카톤. 막내라는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서열상 나이상 막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찮은 아들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에요.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가 원래 쿠트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쿠트라는 단어는 미워하다, 혐오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아들이라고 내가 미워합니다. 그를 증오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과하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킵니다. 여러분, 양을 지키는 목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세뇌가 많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다윗이 찬양하고 예배한 거 이렇게 막 들어보니까 목자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목동은 땅의 아이, 땅꼬마라고 불리우는 직업군 중에서 제일 바닥층에 해당하는 그런 직업군이에요. 여러분, 17장에 보시면 골리앗과 함께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야, 목동이 여기 나왔어 그러면서 비웃어요. 멸시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해석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면 그 아들을 아무리 미워도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맹수 출몰 지역에 보낼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지키라고 맡기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맹수가 가득한 그곳에 보낼 수 있습니까? 미워하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 어찌되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하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가 쓴 시편 가운데 이런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시편 27편 10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시요. 다윗의 어머니는요?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에 단 한 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다윗을 버렸습니다. 자기 사는 게 너무나 바쁘고 힘겨워서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서 아들 챙길 마음이 없는, 그런 여유가 없는 어머니였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영접하셨고 영접해 가실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영접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흙수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멸시하고 멀리 내어쫓은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반항해도 시원치 않을 그 아들, 분노와 반항과 불순종의 그늘 아래서 게으르게 숨어서 게으르게 살 수 있는데, 아버지의 그 맡기신 양을 그냥 내팽개칠 수도 있는데, 강렬하고 살인적인 중동의 햇볕 아래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 아버지의 양을 맡아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 몸이 붉게 익어버린 붉은 몸을 가진 사람.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아름다운 내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나를 멸시해도, 어머니는 나를 버렸어도, 형들이 나를 무가치하게 여겨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안으셨으니까,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내 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화평으로 뛰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아버지께서 맡긴 양을 게으르게 내팽개칠 수 없습니다. 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화평과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찬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가능한 거죠. 빼어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 인생의 밑바닥 막장 같은 곳에 있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끌어내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는가 살펴보니까요, 자기의 조상 중에 룻이 있어요.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 가라고, 네 민족에 가라고. 근데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끌고 오셔서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니까 나의 인생의 해법은 오직 룻을 만나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뿐인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그 빼어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망하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내면을 뒤바꿔주시고 성실과 인내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열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노인입니다. 먼 길을 걸어온 노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다윗이 올 때까지 먹고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는 것, 내가 먹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노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것과 자는 것인데 먹는 것 뒤로 미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이 끌고 온 것은 암송아지입니다. 암소를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건 화목제뿐입니다. 화목제의 끝은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장과 더불어서 함께 그 제물을 먹는 것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이 예배를 끝낼 수 없다고, 나는 이 제사를 끝낼 수 없다고. 왜? 다윗이 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끝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를 오게 하라. 오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가 오면 내가 그를 먹이고 채우리라. 그리고 기름 부으리라. 그런 다윗을 기다리는 열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은 다윗의 평생의 능력이 되었을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의 현장은 다윗의 평생의 능력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평생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무 장애물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장인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쫓아오다 피해서 사방이 막혀있는 어두운 굴에 숨은 적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아기스에게 숨었을 때는요, 미친 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시글락에서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다 빼앗기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왕이 됐잖아요. 탄탄대로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밉니다. 그런 어려움의 시기, 환난의 시기, 그때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막장과 같은 민생의 맨 밑바닥인 그 목장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곤견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건져내시고 기름 부으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더 위대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암송아지를 드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짜리 인생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 100만 원 주고 사면 100만 원짜리 명품, 왜 사람들이 그렇게 혈안에 내서 명품을 내 소유로 삼고자 합니까? 거기에 많은 돈이 지불된 거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세상에 하찮아 보이는 존재라고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에게 고백한 그 고백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를 향해서 바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만났을 때 이 신약의 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너무 들어.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그분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슬픔과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다윗을 만나니 그 시대가 평화와 안정의 시대로, 이 이스라엘이 강하고 힘 있는 민족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깊이 만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까지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활로를 열어주시고 해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성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시는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활로를 열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을 위해서이십니까? 샬롬, 평강을 위해서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다윗을 부른 것이 이 시대, 위기의 시대, 슬픔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해법, 안정,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과 어두움과 슬픔을 주님 몰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하나마다 선택하여 주셔서 이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